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올 한 해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운시프팅을 하자. 그 다운시프팅의 두 가지는 하나는 배려다. 하나는 확실한 나의 멤버십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고 나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시 달려나가야 되는, 다시 추진력을 얻어서 힘있게 전진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점검을 마쳤으면 무장을 하고 그 무장한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 말씀은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 가운데에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즐겨하는 아주 정말 금과 옥조 같은 서신서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군인들을 머릿속에 연상을 하면서 그 군인들이 무장한 모습에 비교를 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을 잘 설명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적용을 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아주 잘된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영적 무장에 필요한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전투를 할 때에 항상 이 투구를 썼습니다. 로마 보병들의 기본적인 무장은 갑옷, 투구, 그리고 요대에 달린 칼과 대검, 그리고 창과 방패, 이것이 로마 보병들의 기본 무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쓰는 투구는 그리스 군인들의 투구를 본떠서 만든 것인데 로마 투구가 훨씬 더 실용적이고 또 행군할 때는 어깨에다가 이렇게 걸치게 되어 있었던 아주 중요한 군사 장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 투구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백부장이 쓰던 투구입니다. 위에 빨간색 횃대가 보이실 텐데 이 횃대가 백부장을 상징하는 횃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쓰는 이 턱 양쪽을 가로막는 것을 이 어깨에다가 왼쪽으로 끼우면 행군할 때에 척 올려갈 수 있도록 맞추어진 그런 백부장의 투구가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투구입니다. 투구를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영어로 헬멧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헬멧은 군인뿐만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 헬멧을 쓰시고 또 공사장에서 관람을 하거나 공사장을 돌아보거나 일하시는 분들도 헬멧을 쓰시고 또 동굴 관광을 가신 분들도 헬멧을 꼭 써야 이 동굴 관광을 용이하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보호장구로 헬멧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멧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장구이듯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영적인 헬멧을 써야 됩니다. 요즘은 이 헬멧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이 헬멧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피와 외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내피가 충격이 가해지면 그 충격을 분산시키면서 머리에 충격이 안 가도록 이렇게 유연하게 도는 내피가 있는 헬멧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의 또 다양한 이 기능을 가진 헬멧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쓰던 투구는 어떤 것이었냐면 안에는 가죽으로 이 몸과 닿는 부분은 가죽으로 돼 있고 겉에는 쇠로 돼 있어서 쇠는 칼과 창으로부터 막아주고 가죽은 이 몸과 접촉하는 부분이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충격을 완화하는 이 가죽으로 돼 있어서 군인들이 전쟁에서 유용하게 쓰는 장비였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건강하게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겨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꼭 쓰시고 오늘도 이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평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투구면 투구지 구원의 투구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이걸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가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원의 투구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 머리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곳입니다. 이 머리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제가 이 머리를 수술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먼저 이 머리카락이 우리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 밑에는 이 피부가 있어서 피부가 우리 머리를 보호하고 그 피부 속에는 뼈가 들어있고 그 뼈 안에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이 들어있어서 충격에도 이 뇌가 흔들리는데도 그 흔들림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물맛이 어떤 맛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맛을 보아서 압니다. 그 뇌척수액이 쫙 이렇게 흐르는데 제가 이렇게 맛을 봤어요. 달달합니다. 씁쓸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약을 먹을 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누워서 이 코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을 맛을 딱 보셔가지고 달달한 맛이 나오면 바로 응급실로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수술 받기 전에 성탄절 때였죠. 성탄 예배 드리고 딱 누워서 이렇게 맛을 보니까 아주 달짝지근해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갔던 적이 있는데 이 머릿속에 그런 뇌척수액이 우리 뇌를 보호합니다. 이 뇌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 머리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우리 몸이 하나라도 성한 데가 없이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중요한데 그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가 투구, 헬멧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우리 신앙의 머리를 어떻게 우리가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신앙의 머리, 모든 것을 통제하는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신앙인들은요,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늘 머릿속에 담고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자기 사명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로서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 잡혀서 내 머릿속에 생각을, 가치관을 잘 이끌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하는지만 아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의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만 아시는 분들은 내가 일을 하고 난 뒤에 누가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한 일을 험하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는 분들은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모른 채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자기 존재만 부각시키려고 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잘 알아야 이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 내가 뭘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균형 잡힌 생각의 주인공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누구냐에 대한 확신,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이 분명하게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죄악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진노의 자식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지금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신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저 죄의 종로로 타던 마귀의 자식에서 고귀한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대통령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신분으로 여러분들이 바뀐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받았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분이 바뀐 모습들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죄의 종로로 태요. 화나면 화내고 자기 성질대로 부리고 자기 기질 못 이기고 죄의 종로로 사는 거죠. 유혹받으면 유혹에 넘어가고 절망한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받는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이겨볼 생각 없이 그냥 거기서 허부적대고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영위가 안 돼요. 다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죠. 힘이 없으면 못 걸어요. 걷지 못하면 건강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국립암센터장을 하셨던 박재갑 교수라고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외과의입니다. 이분이 말이죠, 한 가지 건강을 위해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이, 그분의 책을 읽으면 우리 몸이 걸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뼈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우리 몸에 있는 장기도 제자리를 찾아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맹장수술을 저도 예전에 했었는데 맹장수술하고 난 뒤에 일어나서 빨리 걸으라고 의사가 시키잖아요. 그렇게 시키면 막 장기를, 의사들이 건드려놨던 그 장기들이 걸으면서 다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걷는 게 그만큼 좋다고 그 박 교수님은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양복에도 매일 출근하실 때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자기가 국립암센터 센터장으로 있을 때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 일반 의사들도 자기 밑에 있는 의사들에게 다 양복에 운동화 신고 다니라고 하고,
그래서 운동화 신고 걸으라는 거예요. 구두 신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걷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렇게 주장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걷고 걸어야 우리의 건강을 찾을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의 힘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는 또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참 인상적인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불안. 왜 우리가 요즘에 불안해 하는가? 그걸 이제 알고 싶어서. 이 작가가 유명한 철학자인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보통이에요. 이름 외우기 쉽죠? 무슨 까무스, 무슨 히에르누스, 이렇게 막 누스, 우스, 스키, 이런 이름들이 많은데 이 사람 이름이 간단해요. 보통. 책방에 가셔서 좋은 책 없나 이렇게 찾아보시다가 가셔서 아무한테나 보통 책 하나 좀 골라주세요. 그러면은 보통 책 골라줍니다. 아재 개그인가?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한 가지예요. 이 서구 문화의 긍정적인 요소, 그게 다 기독교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분이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초대 교회사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 그 불안이 왜 생기느냐면 우리 사람이 기대치가 높은데 그 기대치가 높은 만큼 우리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참회록을 쓰신 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신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어거스틴이 신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쓴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불행은 삶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인간 상황의 일부다. 그러니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삶에서 우리 인간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기쁨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이 어거스틴은 아주 경멸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내 힘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내 힘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초대교회 교부들과 감독들은 경멸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기뻐하고 자기 힘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틀린 생각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감독들이 생각했다. 그걸 보통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 하나는 누가 큰 돈을 주거나 아니면 내 욕망을 억제하는 길, 이 두 가지 길밖에는 부자가 되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0조를 가지고 100조를 가져도 자기 마음속에 욕망이 아직 남아있으면 아직도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부자 못 된다는 거예요. 단돈 10원밖에 주머니 속에 없어도 자기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 넉넉하다. 난 행복하다. 넉넉하다. 풍요롭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뭘 얘기하냐면 왜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적은 걸 기대하면 적은 것으로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학습받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비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우리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제도나 조직이나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펼쳐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불평등하고 아직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불안과 비참함이 끝이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설교 시간에 제가 그 통계를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학자들은 앞으로 200년 후면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의학 기술이 나온다. 50년 정도만 지나면 100세 정도는 너끈히 살 수 있는 의학 기술로 발전한다. 최소 50년만 지나도 우리는 거의 다 대부분의 100세 이상 살 수 있는 의학 기술이 발달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과 예측들의 근본 전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 없다 이거예요. 심지어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생명을 창조하는 경지까지 이제 곧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감독들과 교부들이, 신자들이 제일 경멸했던 게 뭐냐? 인간이 한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내 힘으로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걸 가장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왔다. 이게 보통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세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가뭄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변해요. 사람 안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하지. 기분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우리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 변했다고 탓하지 마세요. 다 변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 말이죠.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전에 목회하던 거기에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처갓집이 원주라서 처갓집에 사모님하고 둘이 다녀오시다가 사모님 옆에서 주무시는데 앞에 갑자기 트럭이 나타나니까 어느 쪽으로 들이받았다고요? 자기 쪽으로? 사모님 쪽으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거의 2년 동안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다니셨어요.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운전을 하다가 트럭이 갑자기 나타나면 우리 집사람 살리고 내가 죽더라도 죽어야지, 내가 트럭 쪽에다가 들이받아야 되겠다 하고 받을 사람이 저는 아니에요. 근데 저만 아니냐? 다 아니에요.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이 사람이 말이죠, 참 나한테 잘해줄 사람이다.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사랑하세요. 계속 사랑하면 됩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정치가들이 선거에 나오면 10가지 공약을 하는데 그중에 그 사람이 퇴임할 때 그 공약 중에 몇 가지를 지켰는가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3개 이상을 지킨 적이 없대요. 30% 이내가 지켜진 공약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당선되기 전에 생각하던 거 하고 당선돼서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그걸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면서 정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치가를 또 탓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사람은요, 변합니다. 우리가 왜 개를 좋아합니까? 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는 주인이 때려도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녀석을 잡으려고 주인이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막 잡다가 잘못해갖고 부주의로 개를 놓쳤어요. 그래서 주인이 막 개를 찾으러 다니는데 온 시내를 다 찾아내다가 찾았어. 그랬더니 그 개가 주인을 딱 만나는 순간에 꼬리를 내리고 다시 도망갔느냐? 아니에요. 그 녀석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조금 전에 죽이려고 했던 주인이라고 하는 걸 다 잊어버리고 다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한테 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를 못 죽였다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 새벽에 야근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캄캄한데 다 자는데 우리 집 해피는 나와서 내 앞에서 꼬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좋아하는 거죠. 지금 얼굴에 미소를 짓는 분들은 지금 다 개를 키우시는 분들인데 저도 참 개 좋아합니다. 진짜 개를 좋아해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개를 정말 싫어해서 제가 개를 못 키우고, 제가 예전에 교회 안에 살 때 이 본당 위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 사택 위에 또 옥상이 있는데 정원이 컸어요. 잘 만들어진 정원이 있어서 제가 개를 키우려고 거기다가 놓고 제가 키워보려고 개를 키우려고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탁 오시더니, 목사님 성전 위에서 개소리가 나오게 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를 못 키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개를 못 키우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로 갔습니다마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투구를 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은 틈만 나면 성도들에게 낙심하라, 절망해라, 필요 없다, 소용없다, 이런 말을 여러분 귀에다 해댑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원래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옹의하던 천사들이었어요. 이 천사들이었던 사탄들이 왜 사탄이 됐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순간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된 거예요. 마귀, 사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나도 한순간에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천사도 마귀가 되는데 내가 안 되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되는데, 그 구원의 투구가 뭐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독립하면, 독립이라는 말은 좋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고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된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말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다는 얘기예요. 요즘 그 연예인들이나 뭐 보통 분들이 선호하는 소통의 매체가 SNS라고 하는 걸 합니다.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밴드, 뭐 카카오 스토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보니까 작년에 제가 그 미래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놨어요. SNS를 통해서 요즘 사람들이 허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 수년 전에 강남에 어떤 이쁘게 생긴 여자가 그 SNS를 통해서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그러다가 뭐 팔로워가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었는데 어떤 뭐 국회의원 했던 변호사하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홍콩으로 여행 가고 막 이런 얘기들 막 지저분한 얘기들 나왔잖아요. 근데 그 SNS를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허세를 부리고 싶은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허세. 그래서 SNS를 올릴 때는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얼짱 각도로 찍잖아요. 그런데 그걸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턱은 작게, 얼굴은 길게, 다리는 가늘게 길게. 포토샵이라고 하는 걸 요즘엔 뽀샵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해가지고서 올려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허세죠. 그 허세를 부리는 분들이 이 SNS에 매달려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SNS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 한마디를 하고 성경 한 줄을 읽는 게 더 좋지 그 SNS에다가 뭐를 올립니까? 허세를 부리는 그 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이 미래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쓴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허세를 기세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놨어요. 그래서 맞다. 지금 현대인들이 그 SNS에 매달려서 허세 부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기세로 바꾸어서 우리나라를 잘 만들 기세, 잘 사는 기세, 이런 기세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 영적인 허세나 또 세상적인 이 허세에서 벗어나서 기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야 기세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구원의 투구는 바로 기세를 올리는 건데 그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기세를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분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허세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시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눈을 뜨고 구원의 투구를 조용히 쓰시는 기세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 보세요.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 SNS를 하면서 왜 하느냐 물어보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대.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는 혼자 가서 밥 먹을 사람 없이 혼밥하잖아. 자신은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게 자신의 탈출구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세상과 소통하는 척하는 것뿐이지 진짜 소통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진실을 드러내놓고 사람과 관계 맺는 게 힘들거든요. 자기의 겉모양과 허세 부리는 모습으로는 세상과 소통하지만
자기의 진실한 모습으로는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통로도 없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이 진짜 소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 말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소통은 한단 말이죠. 그 허세가 소통입니까? 아니에요. 소통은 내 감정과 내 표정과 내 일거수일투족까지 공유하고 내 삶이 공유될 때에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웹상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더 많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소통이 뭔 줄 아십니까? 소통에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참여해야 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정보만 안다고 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한다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일이 어떻게 되고 싶은지를 알고 싶은 건 그건 참견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주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 소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게 되겠죠. 성도들과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참여와 헌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소통이 진짜 신앙의 소통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성도들은 이 현실에 만족하기보다도 영적인 세계의 만족함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확신, 내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시고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헌신과 참여를 통한 진정한 소통의 주인공들, 기세 있는 신앙인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